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국 사람 나홈의 묵시에 구리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 악인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악인이다라는 것에서 보는 것이 바른 겁니다. 결국은 이 악인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왜 내가 악인이라고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내가 인정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내가 만드신 분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악인이에요. 악인의 정의가 인간이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내가 나를 악인이라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나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를 해서 내가 악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나를 악인이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근거할 수 있는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가능하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의 중심에 제사 제도가 있어요.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로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독특한 장소예요.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저들의 사회가 일정한 방향을 나아가도록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도록 개인이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 남아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도로 남겨진 그 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악인이라 그러고 어떤 것을 의인이라 그러고 어떤 것을 선인이라 그러느냐 하는 이런 통용이 되어지는 사회가 구성이 된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남는 거예요. 언어가 형성되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서 실제적인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33년 전 인류사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짧은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또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 현재 2012년까지의 인류사회 전체를 비춰가면서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회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통용되어지는 이런 사회를 구성한 것과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없어지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저울 질러놨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넣고 하나의 어찌 보면 2000년 자체를 하나의 저울에 그 천칭이라 그래. 천칭 똑같이 나누고 지금 달고 계시는 똑같은 내용이란 똑같은 즉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표현과 그 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고민이며 내가 해야 될 어떤 사건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에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1년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음에 또 태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전수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 절기가 있는 절기. 그 절기가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절기라는 건 아니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 그 제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는 이런 거다. 절기는 설교를 통해서 뭐 성경에 있는 구절을 문자를 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절기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12살 되면은 12살도 뭐 전부 정해서 했겠죠. 적당한 나이가 될 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네 살아가는데 모든 걸 인정할 거다 하고 막 부모에게 있던 그것 자체를 자녀 자체의 권리를 주면서 한 인격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빨리 떠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바로 악인이라고 부르는 악인이라고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의 절기화 시켜서 이스라엘 사회가 그걸 유지를 했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 환경을요 똑같이 연결하면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온 인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온 인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비춰가는 이 어떤 하나의 그 구조가 흐름이 이제는 형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절기 그들이 개인이 나타냈던 그 서원의 형태를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 사회를 향해서 퍼지는 거예요. 이 퍼지는 내용이 바로 흘러서 어디로 흘러오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에서 볼 때 예수님 오실 때의 AD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절기와 서원이 언어로서 문자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언어로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내용이 서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어떤 형태로 그냥 문자 형태로 되어져서 이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서쪽 가는 거지. 문자로 되기 전에는
우리로 볼 때는 서쪽인데 거기에서는 동으로 오는 거예요. 동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고, 문자가 생겨난 뒤는 이 문자를 통해서 이제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요 구조를 우리가 익혀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2015년 지금 현재적으로 중국, 우리의 서쪽이 되어진 중국에서 2000년 전에 왔던 그 흐름에서 볼 때는 중국에서 오는 방향에서는 IB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같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서의 언어가 이야기할 때 중국에서 오는 걸 지금 IB라 볼 수 있고, 2000년 동안에 문자가 되어진 내용이 서쪽으로 하다가 지금 동쪽에서 우리한테 태평양을 건너서 만나지는 것이 바로 사드라는 거예요. 사드. 요 흐름을 익혀야 돼요. 요 흐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금 현재적으로 본문의 1장 15절에 있는 대로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시기라는 것을 온 인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시기. 서로 넘어오는 것은 산 위에 걷는 발이 아닙니다. 이제는 요거는 산 위에 걷는 발이, 동에서 오는 것이 산 위에 걷는 발이에요. 서에서 오는 것은 반대예요. 산 위에 있는 평화가 아니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아니고 전쟁을 가는, 서쪽으로 가는 것은 전쟁을 가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전쟁을 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화평이 아니고 전쟁이고 불안이에요. 그 전쟁의 흐름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서로 하다가 계속 우리한테 왔는데, 2000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 흐름, 전쟁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그 흐름의 구석에 저 안쪽에 비추어보는 그 빛이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문자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한글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환경, 그런 환경 속에 한글이 있는데 그 속에 거기에 이제 이 문자가 되어진 성경이 우리하고 만나지는, 그래서 한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보급하는데 영어를 보급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영어 성경이 많을까 한글 성경이 많을까 이거 비교되어질 정도로 한글 성경의 보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단순히 영어 성경이 많겠지, 분명히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서 영어 성경으로 출판된 내용이 수량적으로 많겠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비교할 수, 영어 성경의 출판 분서가 많을까, 다른 어떤 성경, 언어로 된 성경이 출판된 게 많을까 할 때 비교되는 것이 한글 성경이라, 한글. 다른 나라 언어 갖고는 이런 예가 없어요. 중국의 인구가 상형 문자로 많아서 거기서 인구가 많으니까 문자로 많이 쓰겠다, 중국 문자로 많이 썼을 거자,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독일 성경, 독일어로 된 거, 프랑스어로 된 거, 아니, 영어 성경과 버금갈 정도로 두 성경이 있다라면 바로 한글 성경이, 한글 성경이 그만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비교를 못 하거든. 한글을 쓰면서도, 문자를 많이 보면서도 도대체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위력이 성경과 연결해서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요, 미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위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1894년부터 시작되어지는 갑오 경장에서부터 한글이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을 한반도가 가진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내용에도 동해는 태평양, 서쪽에는 중국 대륙을 이렇게 꽉 끼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반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환경에 우리 민족이 온 인류를 향해서 쓰임 받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의 독특성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이런 환경을 가지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글을 쓰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이 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모이지만은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교회에 오게 되면 뭐가 해야 되는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몸에 배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 출입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자 하니까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전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또 전도하리니 라는 말씀에 전도라는 말씀 자체가 화평을 전하는 바의 발로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 쓰는데,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또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이웃이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 나쁜 곳이 있거나 해서 그냥 그 교회 온다니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사회를 온 인류 가운데 참 열방의 선지자로서 앞장서게 하는데요, 교회가 주축이 되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힘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성경을 제일 많이 다루는 교회에서 바른 성경을, 성경 내용에서 성경 내용이 원하는 것 자체를 내하고 내 개인이 직접적으로 연결할 때 바로 내가 악인이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교회가 그게 가능하다니까. 우리 사회에서 악인에 대한 인식을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을 다룰 수 있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개인이 내가 악인이었구나,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은 죽였고, 이미 예수님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표현이면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회개하라 하는 표현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 회개하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스처, 힘으로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장래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한 개인이 외쳐서 될성시켰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그거 설교 하나 정도 하고, 한 20분 설교하는 중에 한 편으로 볼 수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이 바라봤어요. 정작 예수님 오시니까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현재적, 과거에 있던 사건 자체를 비춰보면서 현재 나도 동일한 모습이구나, 이걸 찾아내는 것이요. 이걸 바로 복음이라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악인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진리가 나타나 내한테 적용되어지는 이것을 내가요 악인에게서 벗어나는 환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데려왔을 적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생각나게 한다. 그가 가르쳐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행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장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렇게 이야기한다 개인이 말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분명하지만 내 지식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지. 계속해서 이렇게 감동하고 이걸 내가 말해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내 환경이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의 독특한 환경 과거를 지나서 이게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 개인이 점검을 하는 시간은요 분명히 저도 이성이 있으니까 개인이 뭐 어떤 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은요 절대 아니에요. 개인을 일단은 내 스스로가 악인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우선 점검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부터 나타나는 계속해서 이제 뭐 몇 시간 앞으로 남을지 모르지만은 이 동쪽으로 가는 이 내용, 우리가 지금 동쪽을 바라보는 가는 것이 아니고 동쪽에서 온 이 세력을 바라보는 것은요, 서쪽에서 동으로 향해서 오는 내용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이게 방향이 틀리고 그 방법,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성 이거 자체 틀려요. 옛날에 몸으로 온 거지만 지금은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문자로 온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미국, 영국을 가야 된다 이거지. 문자 오기 전에 문자 온 시대하고는 다르게 보는 거죠. 기도드림 마칩니다.